강입니다. 이 여리고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창세 때부터 이렇게 설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인류학자들이 여리고에 사람이 언제부터 살았을까? 이 중동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곳 여리고. 그럴 수밖에 없죠. 한 겨울에도 한 20도. 그리고 이제 뭐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면은 한 35도, 뭐 40도 가까이 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옛날에 집도 없고 또 의복도 변변하지 못했을 때, 예, 그러니까 기원전 9천년 경부터 사람들이 살아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중해 해수면보다 이 여리고가 250m가 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 있어요. 네. 물론 사해에서 한 40리 이렇게 북쪽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헤롯 왕도 이제 겨울 왕궁을 지을 때는 여리고에다가 짓고,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부터 한 90리 남쪽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이 대전이 대한민국에서 무엇의 중심이죠? 교통의 중심지이듯이 여리고가 그랬습니다. 저 남방 세력들이 이제 북쪽으로 진출을 한다든지, 북방 세력들이 남방으로 진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 터키 쪽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가 하면 여리고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 여리고 세리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아마 그냥 세무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은 이 관세청이 있어서 아마 관세 업무,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세무 업무 다 같이 관장했던 그런 가장 중요한 관문인 여리고. 여리고를 예수님이 마지막 지나시게 됐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살고 가셨는데, 이제 그날 밤이 여리고에서 보내시는 마지막 밤이었어요. 만일 내가 입장을 바꾸어서 오늘이 이 대전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이 내 마지막 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밤을 누구와 함께 보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서의 마지막 밤인 거 다 아세요. 이미 누차에 걸쳐서 지금 왜 여리고로 향하고 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니까. 거기서 한 사람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 여리고의 마지막 밤을 그와 함께 보냈어요. 그가 누굴까요? 네.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네요. 누굴까요?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 예. 삭개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관문인 이 여리고 세관에 여기 세리장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관세청장 하면 뭐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직급이 높죠. 한 차관 정도 되니까. 이게 보통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이 삭개오가 얼마나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왔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그런 안정된 국가 시스템 속에서 세리장을 한 게 아니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 동족들을 이렇게 막 그 혈세를 뽑아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참 얼마나 독하게, 얼마나 거짓되게,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을지 상상해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지위만 높아진 게 아니고,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아마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다 누구든지 욕심을 내는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 부자라. 뭐 여기서 부자라는 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훨씬 넘어서는 부자죠. 큰 부자예요. 그런데 여리고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이제 누구의 집에서 누구와 함께 유하시는가? 이 삭개오였단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얼마든지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는데 왜 하필이면은 세리인가? 그것도 세리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세리장, 그 중에서 제일 부자 삭개오. 왜 삭개오였을까? 그래서 이 6절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막 비웃고 욕하고 다 그러잖아요.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어. 근데 왜 예수님은 삭개오를 선택하셨을까? 이 삭개오는 3절에 가서 보면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때는 삭개오도 생각했겠죠. 내가 모든 경쟁자들을 다 따돌리고 최고가 되면, 그리고 여리고 세관의 세관장이 되면 그럼 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럼 누가 무시를 하겠어요? 헤로도 왕이 무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 황제가 자기를 무시하겠습니까? 누가 무시합니까? 그리고 나 개인적인 재산도 재물도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최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다 이룬 사람이에요. 다 이뤘어요. 근데 이루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어디에도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그밖에 없어요. 내가 경쟁을 해서 내 실력을 인정받고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소유와 재산을 많이 가지는 거. 큰 부자가 되는 거. 그게 전부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전부예요. 그 이상 없어요. 그래, 이 삭개오가 이 세상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3절을 가서 보면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다른 길이 없을까? 그러면서 간절한 열망, 갈망.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아마 그때 삭개오의 심정은 솔로몬의 심정하고 똑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예수님이 마침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냥 느낌으로 알아요. 이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한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나갔지만 이미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3절 말씀 보면 결정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었는데 그 키가 너무 작아.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찾아낼 수도 없거니와 그 사람들을 위로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냥 우리 선희천 장로님 같으면 이렇게 내다봐도 다 보이겠죠. 그렇지만은 이 삭개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삭개오가 예, 이게 뭐 예수님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 이 지위가 다인 줄 생각하고 여리고 세관장이면 끝나는 줄 생각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돈 재산이면 전부인 줄 생각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야.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7번째 대통령 당선됐어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갔더니 막 웬만한 돈이 되는 유전, 원전 이런 건 다 누구 건가? 푸틴 거예요. 권력만 그렇게 높은 게 아니고 뭐 굉장한 걸 가진 것이 아니고 뭐 돈도 많이 가진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푸틴이 좀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이제 전선에 나가는 군사들을 향해서 푸틴이 연설을 했대요. 요한복음 15장 나오는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여러분 전선에 나가서 전우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시오. 그 이상의 큰 사랑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참,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야, 예. 그런 거짓된 영에 미혹되지 않고, 정말 이 나라에 내가 태어나서 이 순진무구한 러시아 국민들이 나를 7번이나 대통령으로 뽑아줬는데 이 젊은 청년들 수천 명, 수만 명을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예, 그렇게 죽게 만들고 예. 또 침공을 당한 그 나라 백성들의 희생은 얼마나 크고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하는지 이런 악한 영향이 후대의 인류 사회에 예, 어떤 파장을 가지고 올 것인지 좀 생각하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 이 삭개오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아무것도 아니구나. 청와대 얼마나 사람들이 막 제 친구 하나는 청와대 갔다 와가지고 막 저한테 자랑했어요. 청와대 초청해가지고 갔는데 저 안쪽에 대통령 앉아 있더래요. 주먹만 하더래 얼굴이. 얼마나 이게 넓고 막 좌석수가 많은지 예, 그렇게 보고 왔다고. 근데 뭐 이제 후임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기도 싫어가지고 막 저 난리를 치니까 예.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삭개오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 세상에는 없구나. 혹시 예수님 안에 새 길이 있을까? 예수님 안에 진리의 길이 있을까? 예수님 안에 생명의 길이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고 자기 키가 너무 예, 작고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꼭 뵈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가 머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리고 도심을 지나시는데 방향을 딱 잡을 수는 있잖아요. 이 무리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남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 중심과 남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앞으로 막 달려가지고 그 길가에 자라난 돌무화과 나무 큰 가로수죠. 가로수를 하나 찾아냈어요. 여기 기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가장 근거리에서 직접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이 세상에 왔다가 이렇게 인생을 끝낼 수는 없는 거예요. 길을 찾아야지. 그런데 그런 느낌은 있어요. 예수님께는 새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 올라갔잖아요. 올라가 숨어가지고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일행이 그 밑을 지나는 중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때까지 누가 예수님인지 몰랐겠죠. 자기가 숨어있는 위쪽을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어떻게 삭개오가 거기 올라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으며 그 인물의 이름이 삭개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를 찾아러 오신 거예요. 작정하고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위와 명예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허무한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고 이건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의도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리고를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나를 이 대한민국 대전에 살게 하셨는지. 그리고 저 같으면 왜 이런 코로나에도 걸리게 하시고 막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많고 아픔도 시련도 환난도 많은 거예요. 그건 연출가이신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일. 이 중에서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냥 왔다 가는 거죠. 그러나 혹시 삭개오처럼 내가 길을 잘못 찾아 들었구나.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 안에 새 길이 있을 것 같다. 진리의 길이 있을 것 같다. 생명의 길이 있을 것 같다. 예수님 꼭 만나야 되겠다. 사생결단하고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 절대 그냥 지나가시지 않아요. 반드시 찾아오시죠. 그 자리에 멈춰 서실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어 찾으시는 거예요. 찾아내시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내 집에 유숙하여야 하겠노라. 할렐루야. 이 만남, 이걸 위해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여리고 만드셨고 이 땅에 삭개오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일정표상이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세계에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 기뻤대잖아요.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듯이 내려왔던 거예요. 급하게 내려와가지고 너무 기뻐서 주님 제 집으로 가십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했대요. 오늘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저녁 식사뿐만 아니라 잠자리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대접을 하는 거죠.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이분이라는 거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삭개오의 초대를 받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냐?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냐? 이것도 세리장 아니야. 민족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양심도 없고
어떻게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가 막 좋아하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모셔드리면은 그럼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구원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셨죠. 저녁 식사를 거의 마쳐갈 무렵이었을 거예요. 삭개오가 일어났어요. 주님을 불러요. 일어서서. 경건한 자세와 태도로. 주님.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교육시키고 뭐 공부시키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냥 임한 거예요. 뭐가 임했는가 하면 은혜가 임했어요. 주님. 뭐라고 하죠? 주님께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굉장한 거죠. 네. 이게 은혜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인간은 자기의 소유에서부터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나? 그런 능력은 인간에게 없어요. 지금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얘기, 토색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여리고 이 세관의 장이라고 하는 그런 쥐 이용해가지고 또 이 세법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 전문 지식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인맥 이런 거 다 이용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줬거나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점에 대해서는 나머지 2분의 1 중에서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4배로. 원래 그 민수기 5장에 보면은 이때는 어떻게 갚았는가? 이 율법에 의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빼앗은 것에 플러스 알파 5분의 1을 더하는 거 20%를 더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10만 원을 빼앗았다 그러면은 12만 원을 갚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율법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이거는 뭐 서로 내가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완전히 속여가지고 도둑질한 경우 그 집 양을 훔쳐왔다든지 소를 훔쳐왔다든지 훔쳐왔어요. 근데 발각이 됐어요. 2배로 갚게 돼 있어요. 양 한 마리는 양 몇 마리로 갚아야 될까요? 2마리. 그리고 소 한 마리는 소 2마리로 갚아요. 근데 이미 잡아먹어 버렸어요. 팔아서 해치워 버렸어요. 들통이 났어요. 그럴 때는 4배로 갚는 거예요. 4배로 갚아.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탈취한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몇 배로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보다 기준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것이죠. 갚겠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우리 인간의 이 탐욕, 욕심, 이것이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왜 삭개오였을까?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왜 삭개오와 함께 그곳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기를 원하셨을까? 바로 이 점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이렇게 행복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진정한 구원의 이그젠플, 모델, 전형. 내가 전형이에요, 전형. 친구들이 저한테 전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곳에서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선포하셨어요. 이거다. 우리 기독교는 그냥 단순한 교리만은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어 보니까. 예. 살아있는 신앙은 그 마음 속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삭개오였는가? 삭개오는 그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삭개오를 부를 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고, 내가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 안에서 새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찾은 후에는 내가 그 길을 가리라. 그렇게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의 여리고 사역의 하이라이트예요. 예수님 이렇게 행복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왔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이 마음과 심령 속에 영혼 위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지나가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0절 가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은 이 은혜를 너무 이렇게 왜소하게 만들어 버려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가면 갈수록 더 느끼는 거예요. 이제 거기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얘기를 10절에 쓰고 있어요. 리브가가 같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삭, 믿음의 조상 이삭. 이삭으로 말미암아 임신했고, 쌍둥이를 이제 낳게 되겠는데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가서 보면은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였을까요, 여러분? 첫째인 에서였을까요? 죄송해요. 그렇죠. 첫째인 에서였을까요? 두 번째인 야곱이었을까요? 자, 11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누구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 같은 리브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에서와 야곱이. 근데 누가 은혜 있는 자였어요? 야곱이 은혜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누가요? 야곱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편애를 하시네. 왜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와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을까?
에서를 미워했을까? 하나님 참 불공정하시다,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겠어요. 14절 말씀. 우리는 내일 미래를 모르죠. 나의 미래도 몰라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 하나님이 너무 편애하시고 불의하셨다. 왜 이렇게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쌍둥이 형제를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에서를 끝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야곱을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일평생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순간순간 보면 에서 같은데 어떻게 야곱일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는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왜 삭개온가? 여리고에서 얼마나 많은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죄인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거예요. 무엇까지 보셨는가? 그가 필경은 예수님을 찾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길, 진리와 생명의 길을 찾아낼 것이고 그 주님 앞에서 그는 다짐을 할 것이고 자신의 약속대로 자신의 모든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탈취한 것에 대해서 4배로 갚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다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목하셨을 때, 나를 선택하셨을 때 지금 당장 지금 모습만 보고 선택하신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여기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 바로를 예로 들고 있어요. 뭐 고대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였던 애굽, 이집트 파라오라고 하는 그냥 신이에요. 그는 신. 왕이면서 신이었어요. 바로에 대한 얘기가 17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그 파라오는요 너무 강팍했죠. 모세 막 물에 던져서 수장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히브리 노예들 다 쳐 죽이려고 덤벼들었더니 강팍했던 바로 얘기를 쓰는 거예요. 왜 바로는 그 마음이 그렇게도 강팍했을까?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왕이 되도록 허용을 하셨대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자, 17절 중반절 말씀.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는 모세 시대에, 출애굽의 시대에 그런 부정적 모델로서, 네, 파라오를 하나님이 선정하시고 그 마음속에다가 완악한 마음을 확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면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완악한 마음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파라오에게 그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완악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우리 성규남 집사님도 거뜬하게 다 통과할 것이고 더 건강해질 것이고, 네, 우리 신영구 안수 집사님도 거뜬하게 지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있다니까요. 은혜가 있어요. 왜 삭개오였는가? 여리고에서 마지막 날 밤을 보낼 때 우리 주님은 그걸 보셨어요. 삭개오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하고 있었어요. 긍휼의 그릇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꼭 찾아내셔서, 우리 주님이 그를 꼭 찾아내셔서 그에게 한없는 긍휼을 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고. 자, 20 로마서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어요. 9장 27절 가서 보겠어요. 27절 가서 보면은 뭐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뭐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내가 예수님 영접했고 뭐 침례받았고 뭐 안수를 받았고 그런 건 별 의미가 없다. 이 뭐가 중요한가? 은혜가 참 중요하다. 그 얘기 쓰는 거예요. 뭐 한 절 한 절 다 볼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27절 말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27절 26절이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시력이 이렇게 27절이네요.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남은 자, 남은 자.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 뭐 나 아브라함 자손인데 레위 지파인데 뭐 그런 거 안 된다. 나 유대인인데 그런 거 아니고 남은 자. 은혜 받은 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 시대도 그랬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무엇같이 되었을 것이라 그랬어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와 같이 이 은혜로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예의 없다는 거예요.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멸된다는 거예요. 무슨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실ek 나무라기, 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성품, 인격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씨앗과 같이 잘 돌봐주시는 은혜. 그 은혜 아니면은 예외 없다는 거예요.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쓰러지고 말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누가 교회에 있을 것인가? 예배 때마다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침내 남은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인가? 결국 은혜 받은 자들만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만. 오늘 말씀 정리하겠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왜 삭개오와 함께 보내셨는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삭개오는 이 세상적인 표준으로는 죄인이죠.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러나 그 삭개오 안에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서로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기도로. 특별히 지금 새벽에 몸을 깨우시고 마음을 깨우시고 심령이 깨어나서 이곳에 모여가지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이게 성령의 교통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참 목회자 이거 참 영광스러운 특권인데요. 예, 저는 저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기도합니다. 일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머니 친정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갔거든요. 가서 이제 친정 아버지 만났어요. 장로님이신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 나가는 한민교회 목사님 위해서 새벽마다 자기가 40년 동안 새벽기도 빠진 일이 없는데 나가면 기도한다. 우리 딸 나가는 교회 목사님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고 양떼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잘 먹일 수 있도록 은혜로운 목회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저 논산에서 한번 만나 보지도 못한 그런 분이 그렇게 하는지. 근데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요. 내가 위해서 기도하면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마지막 찾는 사람들은 은혜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삭개오라도 괜찮습니다. 그 심령 속에 내가 예수님 꼭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안에서 새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찾아야 되겠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모든 욕심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어 내가 바른 길로 걸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열망이 은혜로 부어지면은 다 남은 자 되는